청교도의 구속언약론에서 기독론적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레담, 게르스턴, 헤르만 훅스마 등은 구속언약에서 성자가 성부에게 복종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종속론을 조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속론이란 것은 존재론적인 종속론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자가 존재적으로 성부보다 열등함을 구속언약이 가르친다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구속언약 안에 보면은 성부가 성자에게 중보자로 이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명령에 대해서 성자는 또 순종하겠다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결정하죠.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명령과 순종의 관계이고, 이것을 보면은 삼위 하나님 안에 일종의 위계질서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성자의 종속론을 가르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명령은 성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중보자가 되어서 인간을 대신하는 대속물로 죽으라는 그런 명령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게 종속론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청교도 데이비드 딕슨 같은 경우는 아주 적절한 대답을 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딕슨은 스코틀랜드 장로교 신학자죠. 구속언약에서 성자가 복종하는 것은 그의 신성의 종속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신성을 확증해 주는 것이다 라고 딕슨을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성자는 억지로 성부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한 성자의 중보자 사역은 성자가 참 하나님이 아니라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언약은 성자의 신성을 오히려 보증해주는 그런 언약이다라는 것을 딕슨은 말하고 있습니다. 딕슨은 마태복음 20장 28절이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오는 이 대속물, 헬라어로 리트론이라고 하는데, 이 대속물은 사실상 구속언약 때문에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값에 대한 지불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사실은 현대 어떤 법정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말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죄를 지었는데 제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제 대신 뭐 교도소에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한 사람의 그런 죄책은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성자의 이 대속,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그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효력을 미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값에 대한 지불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구속언약 하여서 그렇게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세상의 법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든 그런 법의 원리에 종속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속물의 개념, 대리 속죄의 개념은 바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그렇게 결정하시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 것이다 하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성자의 희생은 구원받을 자들을 모두 구속할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물론이죠. 예. 왜냐하면 성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보혈은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자의 희생이 모든 구원받을 자들을 구속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단지 인간이십니까? 인간이시지만 인간이신 것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할 수 있고 인간이시기 때문에, 또한 그 속죄의 희생이라는 것은 바로 무한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의 말씀이 그것이죠. 성자가 순종하신 것은 다만 구속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성자가 본질상 성부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실들을 딕슨이 가르친 것이죠. 또한 딕슨은요, 히브리서 5장 8절
그리스도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다시 말해서 그가 겪으신 것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다라는 이 말을 주석하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이전에는 순종이라는 것을 몰랐다가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이 가르치는 것은 이미 구속언약에서 순종하시기로 작정한 그리스도께서 이제 실제 경험을 통해서 순종을 하시게 된 것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리 생각된 것과 감각으로 실제 체험된 것의 차이를 이 구절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이전에는 뭔가를 모르고 있었다가 이제 새롭게 뭔가를 배우게 됐다, 이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신약 학자들이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의 이 구절이 그리스도께서 이전에는 뭔가를 모르다가 이렇게 순종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새롭게 배우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옳지가 않죠. 그렇게 보면은 그리스도의 어떤 신성을 무시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미리 생각하셔서 알고 있는 그 사실을 감각으로 실제 체험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역시 딕스는 구속언약 교리를 설명하면서 주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한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전통적인 개혁신학에서 나오는 여러 교리들을 잘 이해하면은 그 구절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딕슨의 구속언약 교리는 성자가 성부에게 종속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로, 성자의 신성은 구속언약의 체결과 성취에서 잘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시면 구속언약을 체결할 수도 없고 성취할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속언약을 그렇게 체결하고 완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종속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구속언약은 성자가 본성상 성부에게 종속된 것이 아니라 경륜상 자발적으로 복종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이 존재론적 종속과 경륜적 종속을 우리는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이런 표현을 하신 때가 있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이제 순종을 하신다,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본성상 혹은 존재론적으로 성부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은 그 본질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로서 동일하시기 때문에 결코 이제 존재적으로 누가 더 우월하고 열등하고 이런 것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구속언약을 체결을 함으로 인해서 경륜상 자발적으로 복종하실 때에는 성자께서 성부보다 스스로를 낮추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경륜적 종속이고요. 역사상의 모든 전통신학자들은 이런 경륜적 종속에 대해서는 다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교회에서 있었던 아리우스파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가르친 종속설은 존재론적 종속설, 본성적 종속설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단이 되었고, 그 외에 경륜적 종속을 가르치는 것은 이단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차이를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됩니다. 셋째로, 구속언약은 성자가 자신을 비우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약성경에 보시면은 마치 이 그리스도께서 뭔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쓰실 때가 있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그런 표현이라든지, 또 순종하셨다는 그런 표현, 고난을 받으셨다는 그런 표현, 그 다음에 또 이 종말의 그 정확한 시간에 대해서는 아들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은 다 이 구속언약의 실행에 따른 그런 이제 자기 비움의 결과로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스스로 비우신 그런 결과로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본성적으로 성부보다 열등하다,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요,
이 구속언약 교리는 성자의 온전한 신성과 성부와의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임을 이제 잘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언약 교리를 잘 이해하면요, 이 삼일체 교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또 열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구속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는 길레스피가 아주 잘 설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부는 성자에게 삼중 직분을 주셨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게 삼중직인데 영어로는 threefold office라고 해서 단수를 씁니다. 왜냐면은 이것이 따로따로 이렇게 있는 그런 직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가운데 드러난 하나의 직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라틴어로도 역시 트리플렉스 무누스라고 해가지고 이 단수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자께서 삼중직을 가지신 것, 그것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 했을 때 바로 구속언약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신학의 아주 중요한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교의학 사권을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가지고 이 교회의 직분론을 설명한다든지 또 교회의 여러 사역들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전통들은요, 16, 17세기 개혁신학자들에게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혁신학에 있어서 이 삼중직에 대한 강조는 아주 개혁신학의 장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길레스피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사역 수행을 위한 은사와 재능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런 중보자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언약에 드러난 약속이라는 것이죠.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셨다, 이렇게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결국 구속언약의 내용으로서 그렇게 주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상사역에서 그리스도께 성령이 그렇게 주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완성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온전히 성취될 것을 이미 약속하신 것이죠. 이처럼 이 구속언약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보다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청교도의 구속언약론에서 성령론이 가지는 위치를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